오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인간의 최고의 행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배에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건 좀 그러지만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예배에 이렇게 성공자가 되었냐면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예배의 실패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배 실패자를 보면요, 대부분 예배 실패자는 인생에도 실패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인, 삼손,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베레스, 우사, 사울 다 보십시오. 보면 어때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요, 인생에 실패합니다. 반대로 예배의 성공자 요셉이라든가 이삭, 야곱, 다윗, 모세, 그리고 바울, 베드로 다 보면 예배의 성공자는 성공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올해 표어를 하나 만들자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탕자처럼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의 성공이에요. 우리도 간증도 저도 많이 듣잖아요. 원정수 권사라고 아실지 모르지만 막 간증을 엄청 많이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데려가요.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릿속에 책이 다 환상처럼 다 떠올라 버려요. 근데 수학은 안 그러는데, 수학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서울 데려가가지고 암 전문의가 됐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지금은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예배 성공자예요.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희돈 박사, 저도 토론토에 있을 때인데, 이희돈 박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정말 WCG 경제 총재가 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선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인은요, 예배 실패자였습니다. 예배 실패하고 났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나중에 기분 나빠고 그냥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24년에 결단하고 예배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성공자가 되죠? 첫째, 예배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아무 것이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저도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지식은 진짜 너무나 태평양 물에 비하면은 한 바가지 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바가지가 뭡니까? 그냥 한 스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지식은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엄청나요.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너무나
저도 요즘 느끼는 게 그래요. 야, 이 세상에 너무나도 할 일도 많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엄청난 그러한 세상인데 이 좁다란 생각을 가지고서 좁쌀만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엄청난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냥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안 그러잖아요. 이런 우상 앞에, 불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죠? 건물도 이렇게 지어놓고 또 영화도 만들어놓고 어떠죠? 세상에 돼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돈을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또 나무나 아니면 성황당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자신이라 해가지고 동자 어린 신에 그냥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삼신할머니라고 애를 낳고 안 낳고를 주관하는 삼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삼신할머니에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 신이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3억 신이 이렇게 넘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다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디요?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중심입니다. 중심.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 내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안 받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요, 중심이 똑바릅니다. 어떤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나에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이동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다가 이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잘 안 바뀌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은혜는 물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은혜가 사실 하나님께 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예배 시간은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죠.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집중해서 이렇게 보세요. 집중해서 이렇게 보면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푸뉴마라고 해갖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전적으로 의지하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은 누가 역사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서는 뭐죠?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 짐승을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역사예요? 불이 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면서 말씀했잖아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넣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놓으니까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뭐가요? 불이 내려서 타가지고 연기가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은 누가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이 시간에도 임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이렇게 싸울 때 누가 참신인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제단을 이렇게 딱 쌓고 나서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 짐승을 놓고 나서 옆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흥건하게 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돌까지 다 땅까지 흙까지 다 태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상징하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이 어떻게 됐죠? 양의 새끼와 첫 새끼와 그리고 소중한 거로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피해 제사가 중요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 제사를 딱 드리는데 어때죠? 주님이 그것을 흠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량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오순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재해가지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 그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환이 이루어진대요. 어떤 교환이 이루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한테 그냥 보이러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마당만 이렇게 밟고 그냥 이 예배를 그냥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사실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요 그냥 나오지 말고 감격적인 오늘 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당만 받고 오늘 또 그냥 마당 받고 돌아가면서 그냥 교회 갔다 왔다 이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이되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사만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약의 예배는 진리가 주가 돼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면 물론 구약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렸죠. 번제단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의미하고 제사함을 의미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제사 앞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예배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신약에 와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서 제사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로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드릴 때 어떻게 나가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의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죠?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돼요. 근데 카톨릭은 중세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제사만 그냥 드렸어요. 제사만 드리고 그냥
제의적으로 그냥 노래만 아름다운 성가대를 동원해갖고 사람들의 신금을 그냥 울렸어요. 사람들의 신금에 감동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세시대에는 이 성직자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 글도 못 읽은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막 감동을 불러일으켜 갖고 했는데 사실은 뭐가 없었냐면 진리의 말씀이 교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그냥 다 변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사람들 감동은 있지만 교리가 없고 말씀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오면서 그걸 다 했어요. 우리의 예배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흥분시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서 다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청교도는 개혁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줬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은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배 시간은 때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둑질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때는요, 사실은 예배 시간인데요,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한 번에 인생이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냥. 우리 영혼이 그냥 완전히 예배 시간이 그냥 바뀌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그냥 왔는데도 이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는 알아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졸게 만들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든다는 것이. 그런데 그 예배 시간만 잘 드려도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확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온갖 좋은 선물과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정식적 역사, 치유도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망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비전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도 예배 시간에 경험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교회 와서 이 예배 시간만 잘 드려도요, 그 삶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만 합니다. 열심히 봉사할 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아무것도 일도 안 해요.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마르다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해요. 아니 예수님, 쟤도 말씀에서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사람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도 저처럼 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너가 정말 마음이 분주하거나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음식 만든 거 그거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깨닫고 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첫째는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미리미리 흠 없는 것으로 딱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끌고 와서 드렸던 걸 봤어요.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제물은 누구입니까? 신약은요, 짐승이 제물이 아니에요. 내가 제물입니다. 내가 제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을 특히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날은요, 미리 주일을 위해서 마음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적어도 11시 이전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도 어저께 막 일찍 자고 왔는데 한 12시쯤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날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TV도 끄고, 막 TV 막 12시까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TV도 끄고 예배 시간에 미리 다 준비해서 내일 주일을 생각하면서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뭐와 같으면 비유가 좀 그러긴 하는데 데이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데이트할 때 그러잖아요. 데이트하러 갈 때 어떻죠? 데이트하러 갈 때 그냥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그냥 옷도 그렇게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멋을 내요. 그러면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러면서 다 준비하고 이렇게 드려가요. 우리가 현대 시대가 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결단해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이러면서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에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날은요,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최고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은 내내 세상 가서 땅의 것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교회 와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개념을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멈추고 중지하고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을 이렇게 드리라라고, 그런 것은 영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살아갈 그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예표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주일날 안식을 누리지 못함,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식 누리는 것은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주일이 중요하고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냥 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전부 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야 알겠다. 너희 진짜 힘들게 일주일 그렇게 살아간 거 알겠다. 그런데 주일만은 좀 그거 좀 제발 좀 그거 다 내려놓고, 세상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거 맨날 땅 쳐다보면서 그렇게 막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일날은 그런 생각 다 하지 말고 좀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보내라라는 뜻이 그 주일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얼마나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땅의 것만, 저도 그래요. 땅의 것, 뭘 먹을까,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세상 것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다 잊어버리고 그런 땅의 것 그냥 잊어버리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생각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좀 우리가 교인이 없으니까 그러지, 큰 교회는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새벽 기도를 가보거나 아니면 뭐 사랑의 교회만 예를 들고 가더라도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줄을 서가지고 뭐 주차 때문에 저도 지난번 행사가 있어갖고 사랑의 교회 가보면 제일 힘든 게 주차예요. 그리고 주차를 못 해가지고 뺑뺑 돌다가 그 지역을 뺑뺑 한 30분 동안 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30분,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전부 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그렇게 막 경쟁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자리가 널널하니까 그럴 염려도 없지만 주차장도 그냥 아파트에다 대고 오면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도 미리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요. 신명기 16,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왜 그러죠?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인색해요.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 앞에요 막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토론토 이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사업가인데 자기 꿈이 100억이래요. 100억. 그래서 연수를 왔어요. 이제 어떤 교회에 이렇게 참관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꿈이 100억이래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목적이래요.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 이렇게 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감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드리는 감사한 것도 많아요. 우리가 감사할 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하죠.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만 감사하고 정말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경쟁도 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비전 주시고 또 마음의 평화 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나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성교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나가서 그냥 그것도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교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한테 후원도 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저기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그 윤치중 선교사님이 하는데요.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곳에서 선교하기 쉬울까? 딸랑 두 부부가 그곳에 바사이라는 그곳에 두 부부만 있어요. 한국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서 복음 정해냈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고 있어요. 쉬울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한국 사람 보고 싶잖아요. 한국 사람. 맨날 필리핀 사람들만 그냥 따갈로하고 그 필리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사람 어떨지 모르는데, 선교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도 그곳에 가서 좀 말이라도 통하고, 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직 두 부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얼마나 참 애처롭게 이렇게 안쓰럽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뭐
마사이족에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선교금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 구제연금도 하고, 또 주정은금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현합니다. 이 바울을 보면 이 헌금의 법칙에서 놀라운 법칙을 적용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을 적용합니다. 유독 뭐에 대해서요? 헌금에 대해서만은 너가 그렇게 심으면 내가 그렇게 축복하겠다라고 그것을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야, 바울이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는 너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말했어.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월급 200만 원 벌어서 20만 원 11조 하면서 살아갈래? 월급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면서 살아갈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계산적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재밌게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200만 원 벌면서 20만 원 11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월급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함에 인색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올려드리고, 없으면은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이즈를 키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더 큰 믿음의 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이제 막 키워야 돼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냥 늘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드릴 때에도 크게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도 큰 것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배 올해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실패가지고 인생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늘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만 성공하면, 여러분 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배자잖아요. 예배의 은혜에 감격 가지고 막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배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